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앉아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신약성경을 읽기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신약성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약의 전체 줄거리를 짤막하게 말씀드렸고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에 400년이라는 중간사에 대해서 중간 역사, 그렇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그 400년의 역사를 세계사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지난 시간에 아주 조금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인데 그것을 왜 읽어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마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신약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구약은 그냥 스토리거든요. 역사, 스토리이기 때문에 읽으면 이해가 되어가는 그 이야기가 구약이에요. 근데 구약을 읽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나라 모국어로 된 한국말로 된 그러한 사설이나 그런 논설도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않기도 합니다. 그 저자의 의도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몇 번 반복해서 읽기도 하지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도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사랑에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비하고 자비하시다는 그 말씀의 그 자비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높고 깊은 단어인지를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잡초들이 제거가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말씀의 빛이 말씀의 등불이 켜지면서 우리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굉장히 깊이 박혀서 이제는 우리가 높은 건축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거잖아요. 기초를 깊이 박을수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듯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박힘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 내가 가고자 살아내고자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된 삶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축복에 대한 단어가 축복에 대한 복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시편 1편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풍파가 많고 우리 마음 가운데도 풍파가 많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깊이 박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읽으면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중간사를 통해서 중간사의 끝은 유대교 탄생에 대해서 유대인, 유대교, 유대인의 성향이 무엇인지를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 역대하, 포로 귀환 공동체 역대하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에스라의 처음 부분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것은 유대인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가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400년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유대인 공동체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났다고 했죠. 알렉산더 대왕은 로마를 만들어낸 로마를 오기까지 한 오기 전에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린 사람이 알렉산더였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로마로 통하는 길을 만든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고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렇게 길을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모든 헬라 문화를 만들어냈고, 헬라어로 모든 행정, 모든 공문서, 각 나라마다 공문서를 헬라어로 통일한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헬라 문화가 번성하면서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가 이렇게 좋고 헬라어를 잘 해야지만 출세를 할 수 있고 그들과 가까워져야지만 출세를 하는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에서 그 헬라 문화를 넘어가는 게 유대인에게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출세가 있었고 그 물질의 재물의 그러한 그 재물을 얻는 그러한 길이 그곳에 있었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의 파도를 넘어가기에 힘들어서 그들은 결국 그곳에서 헬라 문화와 이렇게 타협하는 그러한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신약의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신약 성경을 제일 처음 딱 열면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로마의 족속에서 로마의 통치 아래 있는 마태복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말라기에서 끝났는데, 말라기는 페르시아 시대였는데 이제는 헬라 문화를 신어서 로마 시대에서 갑자기 열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우리는 혼돈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신약 성경이 그 예수님의 태어나서 사건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아서 그래요. PPT 10번을 열어주세요. PPT 10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 저자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다 다르게, 같은 주제이지만 좀 더 시간의 흐름이 다 다르게 쓰여져서 우리는 시간 읽으면서 이제는 이렇게 빨리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PPT 11번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전부 다 한 서쿠리에 다 쏟아서 넣는 작업을 해봤어요. 넣어서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다 쏟아 넣고 거기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시간의 순서대로 재배치하는 것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은 PPT 12번을 열어주세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시작이 됐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부터, 또 누가는 예수님 탄생부터,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부터 이렇게 다 다르게 기록이 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적이 시간이 순서대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읽어도 조금 헷갈리고 어렵다고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간적인 순서를 재배치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6월절이에요. PPT 13번 열어주세요. PPT 13번. 예수님의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전체를 통틀어서 6월절 사건을 기준으로 이 예수님 행적을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일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맞이한 6월절. 6월절 이는 두 번째 맞이한 6월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이 3년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6월절을 4번을 지나게 됩니다. 3번, 3년이기 때문에 4번의 6월절을 지나는 그것을 우리가 재배치하는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인 순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시간적인 순서의 기준점은 6월절로 잡고 우리가 재배치할 수 있고요. PPT 14번을 열어주세요. 그럼 예수님의 그러한 그 사역의 현장을 우리가 또 이렇게 공간적인 것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맨 위에 갈릴리 도예요. 충청북도처럼 도고요. 사마리아도 도, 유대도 도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도 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그 지역을 이렇게 다 섞어서 읽었기 때문에 좀 어려워서 PPT 15번 열어줘 보세요. 갈릴리 도 안에 가버나움이 있고 가나가 있고 나사렛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읽으면서 사역의 현장이 갈릴리냐 그러면 이것이 큰 도고 아니면 가버나움이냐 이것이 어디에 속한 도인가 이것을 알 때에 우리가 더 그 사역의 현장을 실감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PPT 16번 열어줘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 활동지가 갈릴리였고요. 그리고 그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이 두 도시가 예수님의 그 활동의 큰 주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요. 갈릴리 그러면은 바로 그 갈릴리 호수가 옆에 조금 호수가 보이죠. 호수가가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갈릴리는 예수께서 어렸을 적에 그곳에서 생활하셨고 그곳에서 공생의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하기까지 갈릴리에서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땅에 가서 자라시고 사시는 예수님의 홈타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고향, 홈타운. 그거 홈타운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곳은 예수님의 친숙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이 갈릴리이고요. 그 다음에 유대 땅 예루살렘 그 아래에 있죠. 예루살렘은 그곳에 무엇이 있으면 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성전이 있었다는 것은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그곳에 헤롯 대왕이 있었어요. 예수님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죽이려고 하는 헤롯이었죠.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니까 대제사장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제사장 그룹이 있었고 사두개파 그룹 그리고 바리새파 그룹 서기관 그런 종교의 아주 기득권들층 세력들 쟁쟁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 포진하고 있었지요. 뿐만 아니라 그곳은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과 같이 경제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또 그곳은 그 교육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는 그 나라의 가장 핵심의 모든 종교, 경제, 정치, 교육의 그 중심지가 바로 유대 예루살렘 그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공적인 PPT 18번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그 어려서 태어나시고 자라고 그 세례받기 이전에는 사적인 생활, 사생애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30세 때에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세상에 드러나는 공생의 시작이 바로 그 예수님의 세례를 중심으로 그렇게 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PPT 18번 열어줬죠. PPT 19번 열어줘 보세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자라셨죠. 그래서 세례 받으시려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 집회 장소 그곳으로 갈릴리에서 그곳으로 가셔요. 왜냐하면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도에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가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가냐면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 이곳이 구약의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엘리야를 보내리라 하고 구약이 닫히거든요. 그 엘리야가 오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그러한 모든 사역을 덧입고 엘리야의 사역을 대신할 자가 세례 요한이었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가 바로 그 베단인데 그곳이 바로 엘리야가 승천한 그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세의 마지막 그 처음에부터 끝까지 선지자들이 한 모든 것의 옷을 입은 마지막 상징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말라기였어요.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말하기를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인데요. 그 엘리야의 옷을 입고 다시 사역을 할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건데 그게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승천한 그 땅에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요. 그곳으로 가서 PPT 23번 열어줘 보세요.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 집회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러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다시 금식 끝나고 다시 세례 요한 집회 장소로 가시거든요.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곳에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5명의 제자예요. 5명의 제자를 만나는데 그 5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요한의 제자들인데 요한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세례 요한 집회 장소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들 안드레, 시몬, 빌립, 나다나엘 그렇게 요한 5명의 제자를 만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붙게 되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붙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5명의 제자를 만나는 곳에서부터 예수님은 공적인 그러한 그 생애를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왜 유대 땅인가 갈릴리가 아니고 왜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가 거기서 가나 혼인 잔치에 그러한 포도주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서 다시 PPT 27번 열어줘 보세요. 갈릴리로 갔다가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여기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큰 사건을 일으키는 되는데요. 그 큰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그러한 사건이에요. 본문에서 그 성전 청소를 하는 성전 청결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봐봐요. 13절에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이렇게 됐죠.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큰 사건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PPT 계속 열어주세요. 29번 열어줘 보세요.
29번 열어놓고 아까 27번 열어주세요. 27번.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셨는데요. 그 성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사건이 오늘이었는데요. 그런 성전들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셨대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 뜰에서 양과 소를 돈으로 팔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쏟아버리시고, 그리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얼마나 과격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유월절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그러면은 모든 전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성전에 와서 그리고 제사를 드리려고요.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막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전부 다 배 타고 아니면 걸어서 유대의 예루살렘에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자, 멀리서 며칠을 걸어서 일주일씩 걸어서 오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양과 소잖아요. 이 제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이 제물을 돈으로 제물을 바꾸어서 이제는 나를 비춰주세요. 돈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그 양과 소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돈을 모아서 성전에서 그 제물을 바꿔서 이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이 꼭 필요한 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물건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과격하게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둘러엎으시는 그러한 사건을 우리는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잠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성전에서 성전 문화, 제사 문화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겠습니다. 당시까지 그 성전에서 이 양과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이 감람산에다가 그렇게 성전 제물 제사용품, 그러니까 제사용품이라고 하죠. 제사용품 전매청을 감람산에서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갖다 놓고 여기서 성전에서 파는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은 로마 제국에 가서 이렇게 아부해갖고 대제사장의 그러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돈을 로마 제국에 갖다 바쳤겠어요. 자기가 들인 돈이 있잖아요. 쓴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제사용품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본전을 뽑으려고 그렇게 제사용품을 했는데, 그것이 그냥 적당한 가격에 판 것이 아니라 그 기록에 의하면은 몇 배의 맛을 남기고 아니면 몇십 배의 맛을 남겨서 거기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그런 하인들이랄까, 대제사장의 그런 그 무리들이 거기서 그렇게 그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온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성전은 정말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그 수십 배의 폭리를 취하는 것 보고 예수님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16절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모두 이렇게 내쫓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대제사장 그룹 꾸리면은 그 엄청난 그 엘리트 그룹뿐만 아니라 그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검찰과 이렇게 결탁되어 있는 그룹이었죠. 검찰과 결탁되어 있는 강력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대항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면 도전장을 내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그룹 뿐만 아니라 사도계파 그룹, 서기관 그룹, 그리고 바리새인 그 모든 자들에게 정면 도전장을 내밀었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 사건이 그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그러한 일을 하셨냐면은 그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대제사장이 너희가 아니야. 유대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로마의 그런 황제 너희들도 아니야. 헤롯 대왕도 아니야.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면 도전장을 내미신 거예요. 그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온 바로 나다. 그리고 내가 이 성전의 주인이라는 그것을 말하려고 오셔서 그렇게 하셨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그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은 그때까지 아직 기독교는 출현하지 않은 상태였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쫙 포진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포진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무슨 그런 미국의 어떤 임명장을 받고 온 것도 아무것도 없이 단지 오셔서 그렇게 정말 도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는 그 유명한쯤에서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저 청년 누구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청년 예수님을 이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중들은 도대체 저 청년 누구야? 우리가 몇십 배의 폭리를 취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동안. 그렇게 억울함을 당해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나의 그런 모든 것을 뜯기면서 내 재산을 내 그 돈을 뜯기면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그래서 막 사서 이렇게 제사할 수밖에 없는 그 민중들은 도대체 저 청년 누구길래 감히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저렇게 도전을 하는 것일까 하고 그런 여론이 막 형성이 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은 그리고 헤롯 가문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로마에서 헤롯이 통치자의 그런 임명권을 받고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는 그 헤롯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근데 그 에돔 족속이 로마에 가서 굉장히 잘했어요. 정치를, 외교를. 그래서 로마에 가서 이렇게 빌붙어갖고 이렇게 나를 유대 땅 황제로 이렇게 통치자로 세워달라 해갖고 로마 헤롯이 통치자가 왔는데 감히 이렇게 청년이 우리들에게 도전을 해?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사도계파 서기관들 신학으로 쟁쟁한 서기관들도 도대체 저 청년 누구길래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벌이는가 하고 그 모두가 예수님께 눈이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바리새파는 이제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약간 이렇게 등지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도대체 누구지? 두고 보자. 저 청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지 말을지, 우리가 이용해 먹을 수 없을지 좀 더 두고 보자 하고 바리새파인들도 청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불을 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베풀면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 있는 청년들도 그 세례 요한 청년들도 갈릴리에 있는 청년들도 그 세례 요한에 와서 제자가 되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의뢰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 디아스포라 사람들도 오면은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르고 있었는데 대제사장 그룹들은 도대체 우리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현혹하게 하는 저 세례 요한이 누군가 하고 세례 요한을 없애려고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서 더 큰 사건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트 기득권층은 이제 골치가 아파진 거죠. 예수? 그가 도대체 누구야? 그 도대체 누구야? 정체 모를 청년? 누가 감히 대제사장 그룹 CEO 그룹에 도전장을 내미는가 하고 신문에 막 떠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신문에서는 누구냐? 누구지 그 청년? 그 청년이 누구인가에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누군가 이렇게 불을 켜고 그런 뉴스로 막 떠들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알고 보니까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 청년 예수야 그는. 그래서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그의 뒤를 캐는 이러한 이제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을 갑자기 그 중심의 무대에 이렇게 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내가 하나님이 대신해서 이 땅에 온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성전에서 그렇게 내가 바로 이 성전의 주인이다. 성전 그 다음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다음을 읽으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지을 거면서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성전의 주인인 것을 명명하고 말했는데요. 그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고 유대인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드러낸 예수님, 그 다음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바로 자신이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증거들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유월절 갈릴리에서 홈타운에서는 편안하게 사역을 하신다고 했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 예루살렘에 오면은 늘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두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하는 무리들이 곳곳에 배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 청결 사건 이후 8개월을 예수님은 계속 그곳에서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설계하시면서 끊임없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기사를 8개월 동안 그곳에서 베푸시는 그 다음 여정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도 세례 요한 세례 8개월 동안 어떠한 것이 마무리되냐면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 가서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그 설교를 따랐어요. 그러니까는 그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 그 사람들이 저 정체가 누구야? 세례 요한의 정체가 저가 오려고 하는 메시아였나? 가서 세례 요한이 누군가 그 정체를 알아와라 하고 그런 부하들을 보냈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물었어요. 당신 누구요? 하고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당신 누구요? 요한복음 1장 19절. 당신 누구요? 당신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고 말하니까는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당신 누구길래 여기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 추종을 받고 있는 당신 정체성이 누구요? 하고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해요. 2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소리라고 말하는 소리는 사라지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주님의 길을 곱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건데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 자격도 없고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망하여야 되는 그러한 말을 그 세례 요한이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올 길을 준비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소리예요. 사라질 자. 그래서 8개월 동안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모든 제자들을 다 이렇게 자기 안으로 들어와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내요. 정말 세례 요한 인격이 훌륭하지 않은가요? 그렇게 제자들이 따르고 많은 민중들이 따르면 탑에 서고 싶을 텐데 탑에 서지 않아요. 나는 소리입니다. 하고 자기는 사라지는 자입니다. 말하고 자신의 제자를 보라. 세상 죄를 짐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며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린 양이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전부 다 세례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이 8개월 동안 예수님은 성결 사건이 바로 성전의 주인인 나다라는 것을 기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셨고 8개월 동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전부 다 자신의 제자들로 만드는 이 사건이 있었고요. 8개월 후쯤에 세례 요한은 무대에서 사라져요. 왜냐하면 8개월 후쯤에 세례 요한은 잡혀가요. 로마 헤롯 대왕에게 잡혀가고 그 다음에 사형이 아니라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나고 예수님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신약을 읽으면서 한 번에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한 번에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읽고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이렇구나 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사단은 우리를 정체성을 자꾸 힘들게 하고 너는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경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서울까지 대전까지 제가 운전하고 대전까지 갔다가 오는데 중간에 뭐 있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뭐 있었지. 또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면 여기에 뭐 있었지 알게 되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읽다 보면은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그 전체 스토리가 들어오면서 흥미진진하게 단어 하나에도 우리의 심령을 콱 때리는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를 축복할 거야. 너를 축복하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로 시편 1편에서 복된 자, 시냇가에 심은 자, 그리고 무엇을 하든 형통한 삶을 사는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방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형통한 삶, 복된 삶, 시냇가에 심은 삶,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성경을 계속해서 읽기를 원하십니다. 읽기를 권만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약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공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며 철결 사건을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들을 사복음서를 계속해서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방구의 성도님들이 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방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